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상세한 재산경 독송했더니 이제 6시 19분 되었습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짚어보았습니다만은 그동안 독송집 제5장 신행 향상하는 삶 가운데에 믿음과 계와 보시와 지혜라는 네 가지 법을 중심으로 신행을 이끄는 경들, 그리고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5가지 법을 중심으로 신행을 이끄는 경들, 그리고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와 6가지 위없음으로 6가지로 구성된 법들로 신행을 이끄는 경들, 그리고 어제부터 독성하기 시작했죠. 상세한 힘, 상세한 재산, 아니죠. 7가지 힘, 7가지 재산, 그리고 7가지 정법, 요 3가지로 7가지로 구성된 법들로 신행을 이끄는, 네, 요런 이제 법들이 증가해 가면서 신행을 이끄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어제는 상세한 힘경 통해서 5가지 힘, 2가지의 5가지 힘을 합쳐 놓으면 믿음, 정진, 희리, 오따빠, 사대, 삼매, 지혜라는 7가지 힘이 된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상세한 재산경입니다. 7가지 재산으로 믿음, 계, 희리, 오따빠, 배움, 보시, 지혜의 재산을 말하는데, 요 구성은 어떤가요? 우리가 믿음, 계, 보시, 지혜,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 요런 5가지에다가 사실은 요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5가지는 내가 원하는 세상에 태어나는 방법,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희리와 오따바, 어저께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마는 자책의 두려움, 희리, 타책의 두려움, 오따바, 스스로 책망할 것이 두려워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업을 피하는 것, 남들의 책망이 두려워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업을 피하는 것. 네, 요게 희리와 오따빠. 번역에 따라서는 양심, 수치심, 부끄러움을 암, 창피함을 암, 요런 식으로 번역되지만 우리는 그대로 이제 희리, 오따빠라고 하면서 자책의 두려움, 타책의 두려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중국에서는 희리를 참이라고, 오따빠를 괴라고 해서 참괴,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라는 것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럴 때에 이제 사실 힘이라는 게 기능이라는 거와 어떤 차이를 보이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갈수록 더 행복해지자, 삶을 향상하자라고 하면 기본으로 그런 거죠. 삶을 퇴보로 이끄는 부정적인 것을 막아내고 그 위에서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긍정적인 것들을 더 부추겨 일으키는, 이렇게 퇴보를 방어하고 향상을 이끄는, 이게 더 행복해지는 방법이잖아요. 이 2가지를 묶어가지고 퇴보를 방어하고 향상을 이끄는 이것이 행복해지는 방법이고, 이걸 하는 것이 무엇냐라고 하면 기능이라고 부른다.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는 5가지 기능이 그걸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 일반적이죠. 그런데 때로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양쪽 방향을 포괄해서 말하는 기능을 때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이렇게 부정적인 것, 그러니까 퇴보로 이끄는 부정적인 것을 방어하는 것, 요거하고 향상으로 이끄는 긍정적인 것을 부추겨 이끄는 요거하고를 구분해서 말해야 될 상황이 있는 거죠. 함께 말하면 5가지 기능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거를 구분해서 말해야 될 때는 퇴보를 방어하는 쪽을 힘이다, 향상을 부추겨 이끄는 측면을 기능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정진, 사지, 삼매, 지혜라는 요 5가지가 나오면 요게 기능이라고 혼자 나타나느냐, 아니면 힘이라는 경우와 기능이라는 경우로 떼어서 나타나느냐, 이제 요런 것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대개의 경우는 요 5가지가 2가지, 그러니까 양방향을 포괄해가지고 삶의 향상을 이끄는 기능, 이렇게 나타나는데, 약간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구분해서 차별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자, 이럴 때에 7가지 재산이라는 것이 믿음계 배움보시 지혜라는 원하는 곳에 태어나는 방법으로 제시된 거에 바로 요 힘에 속하는 히리오타파. 네, 히리오타파는 기능으로는 포함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힘으로 나타난다. 히리오타파가 무엇냐? 자책이 두려워서, 타책이 두려워서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삶을 퇴보로 이끄는 악업을 짓는 것을 제어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퇴보로 이끄는 부정적인 법들을 방어하는 요 용도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시리오타파 부정적인 것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데, 7가지 재산에는 바로 이렇게 원하는 것, 하늘로 이끄는 5가지 법에다가 이런 히리오타파 2개를 포함한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곳에 태어나겠다, 하늘에 태어나겠다 라고 원한다면 기본적으로 믿음계의 배움보시 지혜라는 이 5가지 법이 이끄는데, 그걸 위해서는 히리와 오타파라고 하는 부정적 요소를 방어하는 이 2가지가 함께 받쳐줘야 한다. 이 2가지가 받쳐주지 않으면 믿음계 배움보시 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 법을 우리가 잘 얻어가지고 그 힘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태어나기 어렵다. 그러므로 히리와 오타파, 자책의 두려움, 타책의 두려움,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늘 잊지 않아 가지고 내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업을 짓고자 할 때에 얼른 에이쿠, 내가 스스로 부끄러워서 안 돼 하지마, 에이쿠, 이러면 남들이 나를 흉볼 거요, 그러니 하지마, 이렇게 악업을 제어하는 요런 일들, 10악업은 피하고, 그러니까 10악업을 피하는 일들, 10악업을 피한다라는 상황 위에서 믿음계 배움보시 지혜, 이 5가지를 갖출 때 원하는 곳에 태어날 수 있다. 하늘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우선 7가지 재산이 어떤 구성을 보여주느냐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세한 재산경에서는 특별히 기억을 해야 하는 게, 우리가 물질적인 재산은 죽을 때 진짜 동전 한 입도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의 표현으로
경의 표현으로 보자면 사랑스럽지 않은 후계자한테 다 넘겨주고 가야 돼. 뺏기고 가야 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살아있는 동안은 그 돈의 힘으로 뭐 후계자, 나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 그에게 말 듣지 않으면 나의 재산을 너한테 안 주고 남들한테 다 주고 갈 거야. 이런 방법으로라도 후계자를 내가 원하는 대로 부릴 수 있죠. 그러나 죽음이 닥쳐간다 라고 하면 그 앞에서는 정말 동전 한 입도 가져가지 못하고 고스란히 사랑하지 않는 자라도 그 후계자한테 넘겨주고 가야 한다. 내가 넘겨주고 싶어서 넘겨주는 게 아니라 죽음에 의해서 더 이상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뺏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질적인 재산이라는 것은 후계자에게 넘겨주고 가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7가지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 넘겨주지 않고 가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을 때 가져가는 재산이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동안만 내 거 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다 뺏기고 빈손으로 가야 하는 이런 재산을 얻는 데에 더 열중해야 하느냐, 아니면 죽을 때도 하나도 뺏기지 않고 하나도 넘겨지지 않고 온전하게 내가 다 가지고 가는 이런 재산을 얻고자 노력해야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보게 돼 있죠. 그래서 일단 이런 7가지 재산, 죽을 때 가져가는 재산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런 재산, 진정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재산을 잘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거죠. 우리가 근데 또 이 얘기하면 참 빼놓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예로부터 공수래 공수거라고 말을 한다고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물론 그 세상살이 가운데 지나치게 이 물질적 재산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아이고 이복에 자네가 올 때 동전 한 잎이라도 들고 왔는가? 자네가 갈 때 동전 한 잎이라도 들고 가겠는가? 그러니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은 법다운 재물을 얻어서 부자로 사는 거는 맞는데, 너무 그 재물들에 대해서 집착해서 인색하게 살지 마시게. 그야말로 공수래 공수거라. 그대가 죽을 때 동전 한 입도 가져가지 못하는 거니, 현명하다면, 그대가 바른 눈을 갖는다면 그냥 쌓아놨다가 다 뺏기고 가는 것보다는 그것을 열심히 베푸는 일, 보시의 공덕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가면 그 베풀어진 데에서, 즉 보시라는 공덕행을 통해서 그대에게 쌓이는 것이 있네. 공덕이라는 것이 쌓이니 이렇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 재물에 집착해서 쌓으려는 노력보다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되 그 재물들을 잘 베푸는 일을 통해서 공덕으로 바꿔가지고 죽을 때 가져가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보시라는 게 7가지 재산에 속한 거니까 죽을 때 가져가는 재산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삶을 이끌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공술의 공수거라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어른들이 후배들을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자라는 측면에서는 뭐 공술의 공수거가 타당해요. 좋은 말이죠. 그런데 또 일각에서 보면 그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재물을 보시라는 공덕행을 통해서 공덕으로 바꿔가지고 죽을 때 가져가는 재산으로 삼아서 가져가시라. 요렇게 말하는 거까지 미치지 못하고 그냥 삶에 대한 어떤 조소? 이래가지고 아이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건데 거기에 뭐 내가 부자 되려고 하겠어? 라거나 또는 어쨌든 내가 가져가지 못하는 이거 나만 못 가져가나? 남들도 못 가져가는 이래가지고 재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는 이제 이런 문제점들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술의 공수거라는 이 말이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타당하고 좋은 말이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에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봐야 하죠. 자, 그러면 공술의 공수거가 사실이 아니라면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아니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오길래 빈손이 아니다라고 합니까?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길래 빈손이 아니라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하죠. 뭐 포괄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업을 잇는 자 전생의 업을 이어가지고 금생에 태어나고 금생의 업을 또 이어가지고 다음 생으로 태어나게 되는 뭐 이런 업을 짓는 자라는 포괄성에서 보면 그 업의 보를 가지고 온다. 업의 과와 보. 뭐 이렇게 전생들의 삶에서 지은 업의 과와 보를 가지고 와서 한평생 삶의 가운데 또 이번 생의 업의 과와 보를 더해가지고 물론 가지고 온 과와 보의 또 상당 부분은 해소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죽을 때는 거기에 금생이 더해진 업의 과와 보를 가지고 간다. 그러므로 빈손 아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또 그런가 하면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공덕이라는 게 뭐예요? 공덕. 행복을 가져오는 거,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저 세상의 버팀목이 되는 거. 이래가지고 지금 내가 어떤 조건,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의 자식으로 태어났을까? 그래서 어떤 조건 위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라는 이것이 부모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내가 전생에 얼마만큼의 공덕을 지어서 이 행복을 가져오고 죽을 때 가져가는 이 공덕을 얼마나 만들어가지고 다음 생의 버팀목, 전생의 입장에서 다음 생의 버팀목, 금생에 내가 태어나는 자리, 내가 어떤 버팀목 위에 태어나는가, 이거를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올 때, 태어날 때 대표적 개념으로 전생에 지은 공덕을 가지고 온다고요. 그래서 그 공덕이 공덕에 의한 이번 생의 버팀목 위에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한 버팀목 위에서 출발해가지고 한평생을 살아가지고 그 버팀목을 크게 하기도 하고
줄어들게 하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또 이 버팀목인 공덕을 가지고 다음 생으로 가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바로 이렇게 오늘 독송한 7가지 재산, 이것도 경은 죽을 때 가져가는 재산이다 라고 해서, 내가 올 때도 믿음 계 희리 오따빠 배운 것이 지혜라고 하는 이 7가지 재산을 전생에 얼마나 갖추었는가, 그 전생에 갖춘 7가지 재산을 가지고 오고, 그 위에서 한평생을 또 살아가다가 이 한평생 만든 것이 또 더해져 가지고 다음 생으로 갈 때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뭐 하여간 삶 자체가 우리가 업을 잇는 자라고 해서 업의 과와 보를 가지고 와서 가지고 간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하는 거고, 대표적 개념으로는 공덕이 저 세상의 버팀목이요, 죽을 때 가져가서 버팀목으로 삼는 거예요. 이러니 공덕을 가지고 와서 공덕을 가지고 가는, 네, 뭐 사실은 뭐 그게 그대로 업을 잇는 자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이제 상세한 재산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안구따라니까야 7의 모음 7번 옥가경은 후계자와 함께하지 않음, 즉 죽을 때 가져가는 재산이다 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공술의 공수거라고, 사실은 이제 이게 어쨌든 물질의 관점만 해서 볼 때 손에 물질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와서 죽을 때 이 손에 물질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니까, 그런 물질이라는 제한적 현상 위에서 삶을 보는 사람은 공술의 공수거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또한 삶의 규범을 삼을 수도 있고 이러하지만, 이제 우리가 나는 누구냐, 나는 오온 오취원이다. 그래서 나를 구성하는 것은 색수상행식 5가지 무덕이다. 이 5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오직 색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뭐 말하자면 5분의 1, 20%에 해당하는 물질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술의 공수거라고 말하는 것은, 뭐 우리처럼 부처님의 깨달음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 살아가는 불교 신자의 입장에서는 그거 잘한다 말할 거 아니다. 물질과 물질 아닌 나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의 관점에서 삶과 죽음을 본다면, 우리는 사실은 업의 과화보라고 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한평생 지은 업의 과화보를 더 얹어가지고, 물론 그 가운데 전생의 과화보를 해소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죽을 때 이런 전생을 포함한 금생까지 이 전체적인 삶의 과정에서 지은 업의 과화보 가운데 해소되지 않은 남아있는 과화보를 또 가지고 다음 생으로 간다 라는 거, 공덕이라는 거, 7가지 재산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물질과 물질 아닌 것으로 구성되는 나의 삶의 과정에서의 죽고 태어남의 과정에 가지고 와서 가져가는 것, 네, 요런 그 재산의 관점을 보아야 하죠. 사실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해요.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경우에 특히 요즘 같은 과학 시대에 뭐 그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이런 관점, 오온으로 구성된 나의 삶, 그래서 내 삶은 물질도 있지만 물질 아닌 것을 더 많이 포함한 이런 구성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과학의 발전이 우리의 삶을 오직 물질의 범주 안에서
물질이 기준되는 범주. 그러다 보니까 그 물질에서 생겨나는 마음식, 이런 유물론적인 관점을 요구하면서 삶을 보기를 삶을 이끄는 이런 시대이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아니다, 나의 삶은 물질에 국한되는 삶이 아니다, 물질과 물질 아닌 것이 함께한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로의 나, 오치온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살아서도 물질 아닌 것들의 관점이 물질에 대한 관점만큼이나 비중 있게 다뤄져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몸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잘 챙겨가지고 정말로 물질적 재산뿐만 아니라 오늘 공부한 이런 7가지 재산을 잘 갖추는 이런 삶을 살을 때 물질적 측면뿐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향상하고 행복해진다.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하고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때도 바로 이런 물질의 관점만으로 기준해가지고 삶을 보는 경우에 떨어지기 쉬운 단멸론으로 이끌리지 않고 물질 아닌 것까지가 포함된 오온이라는 5가지 무더기에 대한 집착으로의 나, 이런 나에 대해서 보면 결국은 색수상행이라는 것은 몸이 무너져 죽을 때 버려지는 거지만 몸에 종속되지 않은 것으로의 이 식이라는 내 마음이 삶의 과정의 누적을 통한 변화, 즉 연기된 식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음 생으로 가서 몸이 무너져 죽으면 몸으로 간다 라는 이런 현상으로 다음 생에 또 태어나가지고 삶을 이어가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이런 현상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제 요렇게 삶을 보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보통 보면 이제 가끔씩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그런 거, 부처님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을, 무명과 가래를 해소해서 더 이상 몸으로 가지 않게 되는, 말하자면 식이라는 내 마음이 이런 수행의 완성이라고 하는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과정에 의해서 몸으로 가지 않는 것을 성취해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나는데, 이제 이런 삶의 과정은 배제하고 그냥 죽음으로써 더 이상 몸으로 가지 않는 이렇게 단멸적인 삶을 말하는 과학의 시각, 이것이 불교 신자들에게는 적절한 관점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분명히 단멸론이어서 단상을 극복한 연기로서 법을 설하는,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연기가 선언되는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아주 어긋난다. 그래서 하여간 요점은 그겁니다. 나의 삶을 보는데 물질의 관점만으로 삶에 접근하면 안 된다. 물질 아닌 것까지를 포함한 오치온으로의 나.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책에서도 일부 정리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세상에 대한 관점의 차이거든요. 세상, 로카라는 이 말이 경에서는 2가지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한 측면은 색, 성향, 미척이라는 이 물질 세상이 세상이다. 그러니까 물질로 구성된 영역이 세상이다. 이렇게 정의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그 물질에 대한 인식의 과정, 그래서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라고 하는 이 지금 삶의 현장을, 이런 존재성을
세상이라고 또 경은 정의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의 끝이라는 개념을 볼 때, 뭐 로이타사경 같은 데서 보면 그러잖아요. 걸어서는 세상의 끝에 도착할 수 없다. 물질적인 세상, 우주, 뭐 이런 물질로 구성된 세상의 끝에 가보자 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우리가 가장 빨리 날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들어서 끝없이 나아가도 그 우주의 끝에 닿을 수 없잖아요. 걸어서는 세상의 끝에 도착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의 끝에 닿지 않고는 괴로움을 소멸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세상의 끝이라는 건 뭔가요? 예, 바로 물질만의 세상이 아니라 이런 내입처, 외입처, 식촉, 수로 구성되는 존재성이라는 세상. 그래서 이 존재성이라는 세상의 끝에 닿아야 고멸이 실현된다. 그리고는 바로 그 존재성의 끝을 어떻게 이끄나요? 구차제주 이래서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초선만큼 단계 지어진 세상의 끝에 왔다. 제2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제2선만큼 단계 지어진 세상의 끝에 왔다. 해서 올라가서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한다. 상수멸이라고 하는 단계 지어지지 않은 세상의 끝에 왔고, 거기서 번뇌가 닿을 때 드디어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난다. 열반을 실현한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불사의 실현. 이런 세상의 끝을 말하거든요. 이 로히타사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끝, 이런 관점이 사실은 이런 이야기, 물질의 영역만으로 삶을 설명하려 하는가? 그렇게 보면 그런 세상의 끝에는 도달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거, 고멸의 실현. 고멸을 실현코자 할 때는 세상 안에 있는 한 괴로움의 영역이기 때문에 세상의 끝에 닿지 않고는 고멸을 실현할 수 없는데, 이게 물질적 세상의 끝 아니다.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물질과 물질 아닌 것으로 구성된 이런 세상, 존재성으로의 세상, 이 끝에 닿아서 거기서 벗어나는, 그 세상의 끝에 닿았을 때 비로소 고멸을 실현한다.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공술의 공수거 이런 측면도 그렇고, 삶을 온 전체를 포괄해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보아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방법으로 가지 않고, 그 중에 색이라는 제한된 요소만으로 접근해어 나아갈 때는 뭐 그런대로 몸에 의한 물질적인 삶을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괴로움의 끝으로는 나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오온이라는 관점에 색이라는, 물질이라는, 몸이라는 물질 세상, 여기에 국한된 관점으로 보는 것은 전혀 불교적이지 못하다. 이런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